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윤나훈 목사님이 쓴 금가루의 기름 부음 그 비밀을 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신선하죠. 금가루의 기름 부음 그 비밀을 열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이 목사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금가루에 대한 체험을 한 뒤에 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요, 이 목사님의 남편도 목사님이신데요, 자기 아내가 쓴 이 책의 추천사에 이분이 이런 추천사를 썼습니다. 2008년 10월에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금가루,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금가루이기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금가루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금가루가 지폐에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하여 국제 전화로 아내 윤나문 목사와 통화하면서 혹시 금가루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환각 같은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았더니 눈으로 보고 만지고 저장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하여서 저의 궁금증은 더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저는 여러 번 금가루를 보게 되었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 금가루의 기적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의 방에서도, 부엌에서도, 복도에서도, 컴퓨터 앞에서도, 침대 이불 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직접 만지고 저장하고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추수감사절 모임 때에는 2명의 여동생에게도 금가루가 내렸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하여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듯이 저 역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증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인 윤남은 목사에게 주님이 방문하신 것, 그러한 과정 중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순간 주님이 어디에도 방문하실 수 있으며 성도들이 입신하여 천국을 거닌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인쇄되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생명 있는 말씀인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윤남옥 목사님이 본인의 아내거든요. 남편 되신 목사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신대원까지 박사까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윤남옥 목사님도 그렇고, 윤남옥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감독을 지낸 분의 딸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정확한 거는 제가 책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저장해 놓은 자료로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성경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은 앞뒤에 있는 책거풀밖에 남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온갖 기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T.L. 오스본 목사님이 기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정확히 듣고 알고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 추천사를 쓴 이 목사님 말처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단순히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죽어있는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적을 일으켰다면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그 표어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적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5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주의 성실과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의 손길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도 다윗이 지었잖아요. 이 다윗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능한 일을, 주의 기이한 일들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선포하겠다. 주께서 행하신 일, 능하신 일, 기이하신 일, 주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포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했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하는 간증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력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막 자기가 살도 덧붙이고 꾸며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만 본인이 체험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했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뒤에는 반드시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주의 위대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체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금리와 금가루 기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야만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책에, 즉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말은요,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마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와 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13장은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짐승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란 때 등장할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처음 짐승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은 짐승 두 마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두 짐승의 시대다. 자, 처음 짐승은 계시록 13장 앞부분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절부터 나오는 이 또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될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란 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이 두 번째 짐승인 종교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고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적도 보통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지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사람에게 있는 능력은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도 사람인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종교 지도자에게 주게 되었는지 13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 계시록을 좀 연구해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냥 계시록을 연구하든 안 하든 한번 써보십시오. 42달. 자, 42달이 년으로 치면 몇 년이 나옵니까? 3년 반이 나옵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3년 반은 7년 대환란 중에 언제를 가리키느냐?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3년 반은 이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아 노임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아주 인류를 어렵게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게 되죠. 이 후 3년 반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인간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후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하는 예비처로 이동을 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원래부터 적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용이 이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기적을 행하게 하듯이 마귀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금가루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쓴 윤남호 목사님이요, 자기가 경험한 금가루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한 뒤부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이상한 목사라고, 당신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 조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비난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는 너의 신학과 배치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학자들이 너를 비판할 것을 두려워한다.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은 신학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이다. 나는 신학 이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였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어떤 교단의 신학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교단의 신학이든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학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윤남옥 목사님이 주님께, 주님, 왜 오해할 만한 금가루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이 시대는 직접 보고 만지고 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금가루는 믿음의 성육화이며 기름 부음의 성육화이며 천국의 실제가 이 땅에서 보고 만져지도록 보내지는 사건이다. 이 주님께서 윤남옥 목사님에게 이런 답변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금가루와 금리빨 같은 기적은요,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서 보고 만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 나의 썩은 이빨, 아말감으로 떼어놓은 이 이빨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금리빨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작은 기적만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싶고 그것이 실제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은 얼마나 천국이 사모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기도하다가 금가루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기뻤고 희열을 느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이 느껴졌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너무 맹신하면 또 문제가 되죠. 항상 우리의 은사 사역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은사가 전부라고 믿고 은사주의가 될 때,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는 거지 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도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금가루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금가루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금가루를 만들지 못합니다. 마귀라고 해서 모든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금리를 주고 금가루를 주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적이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막 열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금가루와 금리 기적에 대한 비판은 이제는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오늘 본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좀 가까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어떤 기이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이런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새날교회 같은 경우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치유 사역하면 이상하게 보죠. 물론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요 근래에는 제가 금가루 기적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은 제가 금가루 이야기라도 하면요, 아주 매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볼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건 믿어집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건 믿어집니까? 근데 왜 금가루가 내리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찬양할 때요,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인가? 보십시오. 제사장들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기도 받다가 쓰러지는 거 이상하게 봅니까? 그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을 구름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물 위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지, 저거 사이비라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만나 내린 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른 건 믿어집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성전에 구름이 자욱하고 제사장들이 쓰러졌다는 거, 그건 믿어집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건 믿어집니까?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죠. 예수님이 이 윤나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도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믿음을 돈 주고라도 사고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고백하십니까? 근데 왜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저와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는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 새로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